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또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석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유튜브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10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기 앞서 다 함께 온 마음을 하나님께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유례가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휴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들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수학 학원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다닐 것인가? 혹은 집 앞에 초등학교를 다닐 것인가? 집에서 조금 멀지만 국제학교를 다닐 것인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많은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요.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지를 항상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날 수많은 선택의 그 문제들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과 귀중한 물건들만 모두 잡아갔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예언자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눈여겨보던 바벨론의 군대 총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4절을 펼쳐서 오늘 본문 40장 4절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또 이거 읽고 덮지 마세요. 또 읽을 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은 포로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째,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둘째는 뭐예요? 놓아줄 테니 너가 옳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라.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덮지 말라고 했죠. 6절.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땅 미스바로, 그곳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모든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라에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갔어요. 왕족이나 귀족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데려갔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너진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총사령관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총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내가 너 정말 잘해줄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미스바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예레미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갔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선하고 저것을 선택하면 악하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미스바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가, 굳이 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미스바를 선택했는지 1절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간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스바로 향했듯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왔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앞에 A라는 길과 또 B라는 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요.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것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그냥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선택에는 크든 작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상관없는데 왜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질문들이 생겨나죠.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A 학교를 가야 하나요? B 학교를 가야 하나요? 오늘 점심 식사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오늘 점심으로 제가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을 대신해 주시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사사로운 선택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가리키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 그곳을 위한, 그곳을 향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곳은 뭘까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 그 방향이 뭘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시고 세상을 살리셨던 거예요. 성경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일관성 있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십자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황폐해진 땅 미스바에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위험하고 전혀 안전하지 않은 그 땅으로 이끄셨어요. 예레미야가 선택한 미스바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매우 비슷하죠.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지역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니죠. 죽어가는 세상을 그냥 보고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세요. 나를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든 길일지라도 나로 인해 세상이 살아나는 길을 선택하세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나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공부를 하세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똑같이 놀 때에도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겉으로는 똑같은 공부, 똑같은 뜀박질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 명확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과정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그럴까요? 아니었어요. 조금 더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만족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했던 것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더 편하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길, 오래 참는 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들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희생과 맞아떨어지는가? 그러면 많은 것들이 명료해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들을 하는, 그래서 그 선택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왜 선택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선택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세요.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을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왔으며 앞으로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라 미스바로 간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이 아니라 미스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피하고 싶을지라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홍수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추수할 것들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초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추석을 경험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또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고 또 유쾌한 시간들 많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을 또 허락해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10월, 11월, 12월 2020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 3달을 귀하고 또 알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이 영상을 수요일에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목사님이 여러분 부모님들께 또 선생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테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됐든 오프라인 예배가 됐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리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신다고 믿으면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도 만나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안녕.